시편 8편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이 시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인데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이제 이런 표제들마다 다 따져볼 건 아닌데 오늘은 왜 좀 다시 확인해 보냐면 제가 아는 바 이 깃딧은 이 포도주 틀 뭐 그런 겁니다. 악기 이름이 아니잖아요. 물론 뭔가 악기 이름일 겁니다. 악기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포도즙 짜는 틀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시는 포도즙 짜는 계절, 우리 성경의 절기로 하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맨 마지막 절기입니다. 맨 마지막 절. 실제로 그래서 보면 8, 9, 10, 11, 12 아마 요 말씀들이 한 5편 정도가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성취 또는 사건들이 이 시들을 읽으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세상 끝에 관해 있을 일들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함께 보인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 앞서 머리 같은 시가 8편이거든요. 8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면서 우리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실 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세상 끝은 말이에요.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우리가 평시에도 찬양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그날에 가면 확실하게 보이고 정말 온 천하에 펼쳐지는데 그날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8편이 훨씬 더 잘 읽혀지고 잘 보이고요. 더불어서 그 원수를 갚는 일, 즉 12, 1, 2편 정도까지 쭉 보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시에다 잘 녹여놨구나. 예언적인 그런 노래를 불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일단 우리는 이제 한 절 읽었으니까요. 이 한 절을 보면 왜 주님 다시 오실 때 얘기라고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2편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2편이란다. 2절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 이하에 가면 잠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천사보다 못하게 사람의 모습을 갖고 오셨다. 요 말씀이 역시 이 안에 이 말씀의 성취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냐, 복되게 하셨냐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그 인간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자리를 바꿔서 읽으면 더욱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아주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오실 때 예수님과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이야기가 이제 8편부터 해서 사실상 매우 집중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읽으면 압니다. 오늘 2편 여러분 언제 주님 오셨을 때 이게 성취됐다는데 예수님 계실 때 어떤 사건을 떠오르세요? 그거예요. 정확히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시편 8편의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마지막 입성하셨을 때 일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루어졌도다. 이루어졌도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이게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입성할 때 어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종려나무까지 깔고 옷 깔고 왕으로 영접했거든요. 얼마나 이게 꼴보기 싫고 화가 났던지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부은기 탱천해가지고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아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고 이참에 잡으려 했더니 안 되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유다가 와가지고 잡게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손도 못 댈 뻔했어요. 사람들이 막 난리를 하니까. 애들이 그 옆에서 이걸 봤단 말이에요. 학습 효과가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이 몇 시간 있다가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막 상 둘러엎고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매매하는 놈들 하면서 강도의 구라를 만나면서 막 뒤집어 엎으니까 더 성질이 났어요. 거기다가 결정타. 그 성전에 아빠 따라온 애들이 노래를 불러버린 거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성질 나가지고 예수님이 한 일, 또 애들이 노래 부른 일 때문에 화가 났다고 분명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래 좀 못 부르게 하시오!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못하겠고. 예수님 당신 노래하는 거니까 당신이 좀 못 부르게 자제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을 읽어본 일이 없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어요. 와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애들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입을 확 막아버렸다는 건데 너 읽어봤어? 그거 다 알지? 근데 아니 원수를 치려면 장군들을 보내 군대를 보내야지 무슨 애들 그 말 잘하는 변호사를 보내야지 무슨 조그만 애들을 보내가지고 너 그리 생각했지? 지금 보아라. 이 아이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시편 8편 2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원수와 보수자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냐고요? 너희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찬송을 온전케 하셨나이다. 우리 이전에는 잠잠하게 하려 하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온전하겠다는 말은 온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애들이 이뤘다는 거죠. 근데 아이들의 찬미 그랬거든요. 찬미로 온전하다 말은 여러분 그 노래 가사대로 이뤘다는 얘기거든요.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나에 대하여 부른 노래는 그 가사대로. 지금 자아들이 노래 부른 이유가 뭐겠냐? 나를 다윗의 자손으로 높이고자 함이 아니겠냐? 그것이 노래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동시에 반대편에 서 있는 너희, 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입을 다물겠다. 어린아이가 좀 그렇잖아요. 예. 애들 때문에 뭘 해보려 해도 못하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뭐라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애들이 할 말은 다 하고 있고. 와 멋지죠. 세상에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직접적 예언이라 했고요. 조금 이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 세상에 박사들이 많습니다. 자칭 지혜로운 자와 유식한 자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합니다. 온갖 인본주의적인 해석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 멸시하고 사람의 글 중 하나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 방식이 얼마나 다양하고 기상천외한지 여러분이 신학교에서 한 3년 배워보시면 아실 건데 한 5천만 원 내고 한번 다녀오실랍니까? 그러면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를 맨 처음 가면 특히 이제 대학교 같은 데는 중고등학교하고 다른 세계를 경험한다는 그 부푼 가슴에 교수들이 새로운 걸 막 집어넣어주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잘 흡수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그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같이 막 끌어올라요. 내가 알았던 것은 지금까지 핫발이고 여기서 진짜 상발이를 배운 것이고 그 학문 세계 자체는 동경과 존중, 스스로 만들어준 권위, 내가 속에서만 만들어준다니까요. 와, 대학교에서 배운 것이란. 와, 이런 공부는 막 지가 막 권위를 만들었고 막 더 입혀줘요. 그래서 나중에는 학생 본인이 사로잡혀요. 그 세계에서 못 나가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난다고요.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왕따 당하고 거기서 무시 안 받고 그들이 아는 고급 지식을 나도 섭렵하여 인정받는 뭐 그런 욕심이 막 생겨요. 그거를 벗어내고 나는 외톨이가 되고 아주 이상한 놈 취급을 받아도 괜찮다. 이런 학생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학교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더욱 인본주의 사상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똥을 묻히고 사는 애들에서 똥냄새 나는 것처럼 세계가 그래요. 항상 말씀드죠. 학문하는 방식, 방법론이라고 그러죠. 방법론은 학문의 방식을 만드는 이념을 말할 것인데 하나님 없어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인간의 이성이 최고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성경도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야 돼요. 아니 하나님 빼고요. 이게 교회에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알아요? 중요한 논의를 할 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도 얘기할 때 아니 성경 빼고 얘기하자고. 이런 게 그런 데서 나온 거예요. 왜 성경을 빼고 얘기해요? 교회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꼭 그러거든요. 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아니 집사님 꼭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맨날 뭐 기도해보고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성 위에 하나님 계신다고. 이성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신학교는 신학교고 우리 신앙은 정통적이고 우리는 그런데 안 물들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성경 빼고 이야기하자. 아니 자꾸 기도하자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얘기하자. 이런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30년 전부터 설교는 짧게 봐야지. 한 15분이면 다 되지. 개뿔이 뭔 말인지 하나 알아보지도 못하고 성경 이야기에도 야고보 야복강에서도 그게 뭐예요? 이런 주제에 15분 설교해야 된대요. 그럼 15분 설교 앞에 5분은 유머해야 되고 3분은 위로해줘야 되고 마지막 5분은 긍정형으로 마무리하느라고 시간 다 써야 되고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유행한 말이 뭐예요? 또 스데반이 왜 돌 맞아 죽은지 알아요? 그거 설교가 길어서 돌 맞아 죽은 거예요. 이래. 들어보신 적 있죠?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정책당회 하러 간다. 1박 2일로. 하여튼 당회 할 때요. 담임 목사, 부목사도 있고 장로님 다 있는데 어떤 장로님이 우리 다 있는 데서 그랬어요. 그분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다고요?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15분이면 오케이. 스데반은 왜 죽었냐? 설교 길어서 돌 맞아 죽었다. 물론 유머란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게 유머야? 그럼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이 유머로 한번 취급해 줄까? 그러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유머로 취급해 주면 좋겠어요? 천국 갈까? 아니지롱 니는 지옥이지롱 이렇게 해줄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스데반의 사건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50절 60절 되는 말씀을 읽으려고는 하겠어요? 읽는데 15분이 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요? 받아요. 설교하게 가르쳐주는 설교 방식이 설교법이 여러분 몇 가지인지 아세요? 학교에서 설교 실습을 해요. 그 실습할 때 물론 많은 학생이니까 그렇지만 시간 제한이 12분인가 15분인가 그래요. 그 안에 완성을 해가지고 예인삼을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12분 15분 안에.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대단하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물론 좋은 교수님은 그래요. 마지막에 이 많은 방식들을 수업이니까 가르쳐주지만 실제 강단에 섰을 때는 파토스, 열정 이거 있어야 한다.
뭐 이거 그대로 갖다 써먹을 거냐. 근데 놀랍게도 그 써먹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더 중요한 거는 방식 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야. 내용보다 방식이 중요하다. 왜? 들려야 하니까. 그래서 들리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봐보세요. 성령의 감동이 되면요. 깡패도 들어요. 왜? 돈밖에 모르는 인간도 성경 하나님 말씀 듣기 시작해요. 애도 듣고 노인도 듣고 다 들어요. 그런데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다 각기 듣는 귀가 달라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으로 귀신의 가르침, 귀를 가려줄 스승을 많이 두고. 그건 다 했죠. 근데 설교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 대중이 어떤 취향을 갖고 있냐.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는 들음의 흐름이 어떠냐. 요즘 사람들 문화 컨텐츠 중에 어디에 관심을 많이. 그렇지. 그렇게 해서 일단 듣게 하자는 거야. 일단 듣게 하자는 거야. 네, 일단 듣게 하는데 여러분 에너지와 지식이 다 소모돼 버린 거예요. 말씀의 풀이 방식이 거기다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잘려나가는 게 뭐냐면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이 매번 잘려나가게 돼 있어요. 예. 일단 그 방식에 맞추기 위해서 그 방식을 통해서 듣게 하면 그 다음에 내용을 실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방식을 취하면요 안 실어지는 내용이 있어요. 절대 안 실어지는 내용이 있다고요. 여러분 트럭이 15톤 트럭인데 예? 테두리에다가 뭐 별의별 거 장치 다 해놨어요. 그러면 거기다 15톤 다 실을 수 있어요? 무거운 거 실을 수 있냐고요. 택도 없는 거예요. 자질 구레인 거 손으로 던져야 되는 것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얼굴 환하죠. 왜?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들었고 어려운 소리 안 들었으니까. 성경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즐겁게 들으면서도 결정적일 때는 다 나가버렸다는데. 성경에는요. 두 가지거든요. 저도 목회 처음 시작할 때 그랬어요. 베드로 같아야 될 텐데 최소한. 왜?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는 사람하고 저 새끼 죽여야 되는 사람하고 이렇게 갈리거든요. 근데 뭐 그래? 그럭저럭 이런 사람이 다수다. 이거 설교 잘못한 거야. 그렇지 않아요? 감동받았다는 사람은요. 느낌적인 감동이 아니고요. 변화되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는 감동. 사도들의 말씀에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생기고 회개를 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하고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이게 진짜 감동이에요. 마음으로만 느낌 좋아가지고 오늘 갔다 또 내일도 교회가 뭐 마음이 편하더라고 이렇게만 오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런 감동은 완전히 가운데 들어있는 미지근한 것들 다 토해버릴 것들. 그러니까요 미움받을 일도 별로 없어요. 무난하단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담임 목사 뽑을 때 되게 무난한 사람 뽑아요. 무난하다. 교회가 난리가 났는데 어떤 분을 뽑는가 봐자 하고 한번 보면 되게 무난한 사람 가더라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냐? 잠을 깬 건지 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실눈 뜨고 이렇게 돼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나도 예수 40년 넘게 믿은 사람이요. 예? 우리 부모님 말로는 뱃속에서부터 그렇다는데 그거는 부모님 신앙이고 내 신앙만 해도 나도 40년짜리요. 40년짜리. 40년 넘을 거예요. 이제. 네가 다 알아? 이 정도면 아는 거지. 그뭐 40년이 넘게 교회 생활하는데 댕겨본 교회가 몇 개인데. 예? 우리나라 손가락에 드는 대형 교회부터 해가지고 저 시골에 반주자가 넘는 교회까지 내가 몇 교회를 댕겨봤는데. 자 보십시오. 거기다 신학교까지 댕겼잖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소위 목회자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같이 교회 나오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도 여러분 장로님들 세계 잘 모르죠? 목사들 세계 잘 모르죠? 교회에서만 보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있을 때 어쩐지 모르잖아요. 나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교수들도 자기들의 성경 읽기 방식이 그 지위와 명성을 더해주는 대로 즉 소위 학설로서 특이한 학설로서 사람들이 인정받게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게
읽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럼 그 교수의 권위에 학생들은 막 그냥 이 흡수기 이렇게 모터 돌리면 흡수되듯이 막 따라 올라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클래스 자체에서 붙어는 있지만 사실상 추방당한 사람이 돼요.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다. 대학원 다닐 때 이 클래스 애들이 여리고 무너지고 안 믿어요. 아셨어요? 걔들이 안 믿어요. 나는 그거를 믿음으로 막 설명했더니 나보고 전도사님은 근본주의자입니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본주의자. 근데요. 신학계에서 근본주의라고 뭐예요? 꼴통입니까? 당신은 문제대로 믿는 사람인가?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제가 막 그게 아니고요. 아니 나는 그랬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은 자유주의자입니까? 딱 보면 자유주의자인데 또 그 소리 듣기 싫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교회에서 자유주의자 소리는 동시에 무슨 말이에요? 신앙이 없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목회자가 신앙 없다 소리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자유주의자면서 설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해요. 그러면서 뒤로 가면 뭐라 그래요? 성도를 무시해요. 아직 한국 교회는 이런 말을 받아들일 토양이 형성이 안 되고 아직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야금야금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안 썼다던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학교 교육의 제도화로서 아이들은 당연히 세뇌가 됩니다. 실제로 세뇌가 됩니다. 그리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대학교 하면 자유로울 것 같죠? 안 그래요? 학점을 쥐고 있어요. 이 학점이라는 것은 사회생활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가위, 동그라미 1, 2, 3, 4, 5번을 치면 단답형은 그냥 딱 떨어지지만 대학교 수업 시험이라는 것은 전부 다 대부분 서술형이고 풀이기 때문에 교수가 100점부터 빵점까지 자기 마음대로 줘도 솔직히 별로 한거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성인들이기 때문에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점수에 있어서는 교수에게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급 이단적 가르침이 절대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거부하는 것 같다가도 듣고 또 듣고 거기에 맞게 페이퍼 써내고 거기에 맞게 시험 보고 거기에 맞게 토론하고 막 이러다 보면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자기들끼리 자조적으로 하는 말 들어올 때는 집사고 좀 1, 2년 있으면 장로고 나갈 때는 목사고 목사가 더 믿음 좋다는 거 아닌가? 거꾸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 말 때는 일반 평신도로 들어올 때는 참 목사 같은 신앙이었고 나갈 때는 새내기처럼 새신자처럼 나간다. 뭐 이제 사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자기들 입에서 나왔을까요? 신학 공부하니까 믿음을 다 잃는다는 거예요. 진짜 싸가지만 5가지 되었고 나갑니다. 성경이 이러고 나간다니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동기 어리 말해도 친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자 여러분 이사야 28장 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유대 사람들이 이사야한테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외치니까 저 사람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아닌 것 같고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저놈한테 배울 뭐 그런 입장은 아니고 뭐 지가 우리한테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뭐 젖먹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인데 뭐 그 수준의 이야기인데 딱 애들이 들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 성경 좀 알고 좀 자리 좀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28장 9절입니다. 와, 그러니까 애들이나 들을 설교, 우화 같은 이야기, 무식한 자들이나 들으면 기적 이야기. 무식한 애들이 기적 이야기 좋아하지. 철진한 예언, 그러니까 철진한 뉴스. 여러분 30년 전 이야기를 지금 속바에 정신 나간 애죠. 예언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다 끝난 거를 예언인 것처럼 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요? 이렇게 말씀을 취급하니까 말씀이 그들에게는 역사를 안 해요. 말씀이 역사를 안 해줘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자, 이사야가 전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받지도 못하고 없겠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 무식쟁이들이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왔어요. 지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보세요, 이게 이사야 말씀에 이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이사야 때 뭐라 했다고요? 저건 애들이나 들을 이야기지 우리가 들을 이야기나 있다고 취급했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몰라. 너희는 말씀을 모르고 너희에게는 절대 역사 안 해줘. 이 무식한 갈릴레인들은 내 이름을 알아서 귀신을 쫓고 왔어. 병을 고치고 왔어. 왜요?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이 역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놈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는 주께서 그들에게는 펼쳐내셔 나타내 주셨으니 올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이 8편 2절이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하면 이런 사건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교만하고 잘난 자들은 자기들이 무시했던 자들의 말과 그 권능을 보고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다 배울 것도 없고 저 무식한 놈들 우리가 하면 한마디도 못할걸? 라고 베드로와 요한 잡아냈어요.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줘가지고 자격을 줘서 지금 병을 고치고 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야? 이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서워가지고 아니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이 촌놈들. 근데 이 촌놈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지금 병자를 일으킨 일에 대하여 묻는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하나밖에 없으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신 것이라. 이러고 시작을 해버렸어요. 예? 천하 인간의 구원하들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면서 막 쫙 설교했어요. 그때 뭐라는 줄 알아요? 저들이 학식 없는 범인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말하는 소리를 듣고 꼼짝 못하고 당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4장의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 나은 병자 있지. 말 다 옳지. 사람들이 박수치고 있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지라. 원수와 보좌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요. 고린도 이번에 가봤잖아요. 옛날에는 그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가 제일 큰 도시. 바로 조금 가면 아테네. 서로 보여요. 이렇게 산에 가면 저기 고린도 여기 아테네 보이는 정도예요. 가까운 도시예요. 지금도 아테네는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잖아요. 근데 말입니다. 이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아시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융성했어요. 야, 그러니까 고린도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단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에요. 여러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사회에서 갖고 있던 신분 자랑하는 사람, 부를 자랑하는 사람, 지위를 거기서도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이 누구냐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누가 존경을 받아야 되고 누가 높임을 받아야 돼.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셨냐. 이 말을 또 이 사회학적으로 읽으면은 기독교라는 종교는 낮은 지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준 종교.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주의 제자가 되면 비록 낮게 보이는 자라 할지라도 그가 선생도 될 수 있고, 학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옳은 말하는 자가 되는가 하면 거기서 박사학위를 2개, 3개 갖고 온 사람도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이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데 지금 너희들끼리 서로 높아지고 파당 만들어가지고 잘한다 이놈들아. 그래서 이 교만이 얼마나 무지막지했냐. 바울까지 저 꼬레비에 줄 세워놨다 그랬어요. 1, 2, 3, 4장에 가면 뭐라 했냐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순교를 당하고 하고 하는데 맨 꼬레비에 선 사람이 나 바울이라고. 영광의 자리에 갈 때도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는 걸 이렇게 뒤에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내가 맨 꼬레비지. 그런 약간의 이제 좀 조롱조인데 그런 말까지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교만이 그런 거예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은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비웃어요. 자, 저기 또 저 기도탑 올라서 기도하고 있다고. 아이고, 이러고 웃는다고요. 하나님 합격해 주시옵소서. 막 이럴 때는 난리를 하던 애들이, 제가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실 실제는 그럴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마치 신학교에 삼성 들어온 것 같은 느낌. 신학교에 삼성 들어온 것 같은 느낌.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입학해 갖고 잠시 몇 달 거기에 물들 뻔했는데 주님이 확 쏟아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첫째 예수님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도 전도할 때 보세요. 애들이 전도하면 어른들이 그래, 고맙다 이런다고요. 어른이 전도하면 됐어요. 그래서 아니 뭐 예수쟁이들 어쩌고 싸움이라 할 때다. 재밌죠. 애들이 말하면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나타나고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인데도 애가 성경 그 찬송 보면 잘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정확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젖먹이, 예수님 때 사역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주의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음과 성취되고 있음과 그리고 계속 읽으면 끝까지 성취됨을 믿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이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정말 젖먹이가 되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세대로다. 그러나 나는 젖먹이를 찾는데 너희 중에 누가 젖먹이냐? 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싶은데 다 어른들이 하는구나. 너희 중에 어린아이는 누구냐? 주님 이렇게 찾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바로 노래했고 하나님은 그 노래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서 주의 모든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